오늘 60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표자가 비교적 긴 내용이죠. 교훈을 목적으로 해서 지은 황금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경에 관해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아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표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중에 이 에돔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용사였던 요압이 이 에돔과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의 이 배경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패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승리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셔서 자신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에서는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패전하게 된 상황이 표현이 되고 있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승리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해져 있는 상황들 속에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주께서. 그래서 1절에서도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패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잘 보여주죠. 10절 가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의 일시적인 패배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주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패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늘 가졌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패전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하에서부터 주어지는 말씀 8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뛰놀리라. 이 뛰논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나누어 주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 내가 뛰놀리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내가 세겜을 나누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고 그의 용사였던 요압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도 싸우고 있고 요압도 또 다른 곳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그들이 하지만 그러나 승리는 누가 그것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승패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겜을 안다라는 이 말은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는 이 세겜을 승리하게 해서 마침내 분배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할 때 이 숫꽃 골짜기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 그리고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바산에 있는 지대를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 사마리아 지방이죠. 내 머리에 두고요 라는 말을 하실 때 그것은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의 규라고 말할 때 모든 왕이 그리고 입법이 시작되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는 나의 규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지위에 해당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말은 에돔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하는 응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 내가 이렇게 승리 가운데서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응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응답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9절 가서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렇게 말하면서 11절 가서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다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 혹은 사람의 구원 이것은 동맹국들이 함께 돕는 일이라든지 또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람의 구원은 다 헛될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심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됐고 이 전쟁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신앙 고백이 늘 있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있을 때부터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그의 신앙의 자세에서 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분이 손을 드시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손을 내리면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승패가 결정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혈과 육과 관계된 그런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서 보면 사람의 구원이 다 헛되다라는 말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동맹국들이 강하면 그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싸우게 된다면 그 싸움은 언제나 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이런 세력자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게 된다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승리의 전리품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간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시적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패배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징계를 넘어서 승리의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힘써 가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사이에도 살폈지만 이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승리의 날은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번복이 됩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조금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투가 완전히 승리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전투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힘써 싸워나가지 않으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삶의 한 주간의 중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또 며칠의 삶을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악습에 패배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주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는 중 일시적인 패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이어야 됨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승패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구원에 있지 않고 오직 이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화해할 수 없는 끝날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하시고 마침내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한 자들로 살고 있음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여러 무기들을 부지런히 잘 사용하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해서 우리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면서 힘써 살게 하시고 또 이 하루 살아가면서 저희들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함과 악습들 끊임없이 저희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힘써 싸워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